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장로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나름대로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종교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밥벌이 크리스천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멸시해버립니다. 욥기 22장 17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느냐. 말로는 전능자라고 하지만 전능자라는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전능자예요. 근데 그 전능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전능자 17절에 보니까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면서 입술은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요새 보면 지옥 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완전히 맡아놓고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힘들게 또한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천독꾸러기 같이 규탄이 대상이 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스타일을 꾸길 필요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세월은 빨리 흐른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덧 나이가 60이 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재작년보다는 2년 더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뭘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가 참 평화스러워요. 또 은혜로워요.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것은 다 누가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모여서 말씀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것을 많은 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을 교모하게 안전히 예배를 못 드리게끔 생중계 방송을 깨트리고자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없을 뿐더러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인생이 비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어떠한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요,
입술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피해고자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알고자 합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예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직분을 맡았다고 해갖고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온갖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마지못하게 여겨서 무슨 일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 다 책임지세요. 누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일이 막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몸된 교회 다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사람들로 알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드롭아웃 시켜버립니다. 스스로가 드롭아웃 된 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목사들도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는 생명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께 신의껏 진정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그 살인이 뭐로 생겼습니까? 바로 제사 예배 전쟁이었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돈을 훔치고자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었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어요. 그러면 카인은 자기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무지한 지옥에 진짜 불지옥에 들어갈 카인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 아벨을 돌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적인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뉴저지에서는 동성연애를 모든 사람이 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해서 합법화시키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예요. 여러분들 이 소돔이라는 뜻은 단어가 어디서 나냐면 소도미에서 나왔어요. 소도미는 바로 게이, 남성, 동성애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2명을 롯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롯을 찾아갔을 때 근데 남녀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어린애까지 남자들 다 모여갖고서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 두 천사와 상관하겠다고
성폭행을 하겠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의 영향을 받아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열고, 그래서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 흠냐 비너스의 죄가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싫다면 아예 교회를 끊어야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데, 그 기본적인 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왜 교회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지.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 서기관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은혜송 속의 모든 지체들은, 이제 우리 은혜송 속에는 제가 3월달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주시겠다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게 다 뭐로 바뀌냐면 나중에 천국에서 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장난치거나 밀어나고 어리석어서 잠깐 깨잘하게 했을 경우에는 천국도 못 갈 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안 좋아요. 그럴 바에는 내가 목사로서 그런 분들은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아예 그 임무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아요. 신앙 양심상 저는 그렇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우리 모두 은혜송 속에 모두 소속된 크리스찬들은 다 천국 가셔야 하는 겁니다. 지옥 엄청납니다. 전 지옥에 관한 자료가 너무 많아요. 지옥에 관련된 사진들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충격적인 것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알잖아요. 저는 이제 무업증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 일어난다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들은요, 지혜로운 자예요. 현명한 자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죠? 뭐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요, 어떤 영적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미련한 자예요. 무지한 자예요. 이들은요,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죽어봐야. 근데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요,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서,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승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 고문을 당한다는 걸 알아서 24살 동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건축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직분, 영적 관계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긴 것은요, 엄청난 상이 커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물 한 컵만 대접해도 무슨 상을 받았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것을 우습게 해서 마지못해서 무슨 똥 씹은 얼굴처럼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재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적 무지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입술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욥기 22장 17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한 자가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전능자가 무엇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Almighty God. 예, 그냥 mighty가 아니라 Almighty.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이들의 특징은 입술은 하나님 그러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막가파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막 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 봅시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 찾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너 성령이 없으면 너는 버려온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한다지만 그의 삶,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요, 어디에 생명 거냐? 예배 드리는 거. 특히 예배에 관련돼 섬기는 건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언약궤와 예배를 잘 드릴 때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 에돔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우사가 손을 댔다가 즉사했잖아요. 모르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 레지파만 손대는 거예요. 선악과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다 각자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각자 선악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하지 말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 보세요. 그가 언약궤를 잘 모시고 잘 예배 드렸더니 그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 나중에 다시 그거 언약을 갖고 오게 하잖아요. 근데 우사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손을 대다가 어떻게 됩니까? 즉사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놋과 놋의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이를 보십시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친구는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너희들 다 심판받는다. 너가 계속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짓을 계속한다면 너 이사형살 동에도 심판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래서 놋의 두 사이, 놋과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이에게 그 메시지는 전달됐어요. 그 천사들이 하룻밤 어디서 유했습니까? 천사 2명이? 놋의 집에 유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들도 놋의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농담을 여겼다는 거예요. 너 예배 잘못 들었다가는 치매도 걸릴 수가 있고 지옥도 갈 수가 있다.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는 걸 안다면 그건 벌써 때가 늦은 거잖아요. 누가 그랬냐? 놋의 두 사이는요 농담을 여겼어요. 심판한다는 걸. 근데 누군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놋과 놋의 아내와 두 딸은 나왔잖아요. 그들은 꼭 유율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한 성으로 옮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되자면 멀어서 못 간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순종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붙잡아 날아서 거기 가게 하시는 거야. 근데 소돔과 고모라와 동맹이었던 성으로 가는 거야. 그 성이 이름이 뭡니까? 소알성이에요. 소돔과
고무라와 소알은 같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뒤돌아서면 소음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그 네 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설마 소음기둥 될까? 설마 예배 드리는 장비에 손을 떼면 설마 치매 걸릴까? 죽을까? 예. 무시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노과 아내 두 딸이 딱 나왔습니다. 뒤돌아서면 뭐 한다고요? 소음기둥 된다 그랬잖아요. 노새 아내는 설마 소음기둥 될까? 하면서 딱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즉각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소음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도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구차한 별명 유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자가 무슨 순교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자가 무슨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으로 영적 눈이 영안이 밝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지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구분을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특징이 그래요. 출애굽 했을 때 홍해가 있으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잖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가면 되는데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말씀 안 해가고 시험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거는 자는 돼요. 생사화복에 죽은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행동이 굽어졌어. 그리고 누굴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언 19장 3절을 봅시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무질서하고 그렇게 자상하게 말했는데 계속 엉뚱한 짓 하고 마음으로 누굴 원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말세의 교훈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무질서한 자, 이들의 특징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내 생각대로 살면 큰일 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의 구차한 변명 이후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이 4월달 우리는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4월달 더 이상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배자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지체로서 또 각자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자기 주어진 이들에게 묵묵하게 충성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가면서 말했잖아요. 너희들 가서 장사하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잖아요. 어리석은 악하고
게으른 자는 어떻게 습니까? 꼭 유울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걸 주지 아니하세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만 있잖아요. 무질서하게. 어리석어서 어지러움에 빠져갖고서. 그래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점에서는 치매에 걸렸다 볼 수도 있죠. 왜 영적 치매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치매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장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다시 말라기서 4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신과 진정한 예배드린 자, 하나님의 중심을 사는 자.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면 그걸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치유의 강성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뜨리라. 송아지같이 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 보게 되면 우리 동영상 4개 작업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되면 다 끝납니다. 일주일에. 할 게 없어요. 2시간 반이에요. 저는 뭐냐면 워낙 공대 출신이고 또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뭐가 알아들어 딱 하면 게 딱 와버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야. 예? 동영상 작업은 일주일 만에 2시간 정도예요. 2시간 반. 예. 그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 우리 음향 영상 잘 나와도 손만 안 대면 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이들은 또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잘 몰라요. 그 뭐와 똑같다면 인분과 된장, 인분 사람의 뒤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인분과 된장이 색깔이 비슷하다고 다 된장은 아니잖아요. 그걸 구별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0절을 봅시다. 이사야 26장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어 은총을 베풀을 줄더라도요.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진짜 치매에 걸렸나 그렇게 알게끔 했는데 정직한 땅에서 불을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한마디로 뭐가 나옵니까? 불의가 나오고 의가 나오고 의를 배우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뭐가 의인지 불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의로운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밀어내요. 그 자기는 무진장 지혜로운 자로 안다고 착각하고 살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 뭐랍니까?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인데 생명을 들어 말하잖아요. 말씀은 읽어서 알지만 삶 자체는 예배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갑자기 영화 구경할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부터 없애버립니다. 누가 뭐냐면 용돈 10,000원 줄 테니까 하면 예배 드리는 것부터 없애버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알차게 드립니다. 여러분 영화관도 늦게 가고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관 사람 다 일찍 가서 준비하잖아요. 그거 영화 끝나기 전에 나온 사람 없더라고. 다 보니까 다 끝나고 영화 끝나고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뭐 하면 그 세상이 요동치는 거야. 세상이 갖다 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사야 53장 1절을 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느냐? 요한편이 누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또한 그 동전의 양면으로 그건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와서 천국 가라고 말하고 천국 인도하는 말씀이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가 있다?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운 교회 영적 권위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11절 봅시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이들은요, 특징이 진리의 영, 성령을 믿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진리의 영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진짜 경외하고 자기 죄를 잡고 구주 영접하는 사람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32절입니다.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세운 교회 영적 질서, 권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악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치매도 걸리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처음에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지만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거짓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까지 했댔어요? 후회하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그래서 뭐가 나타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왔잖아요. 나중에는 사울왕에 있던 성령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신이 들리잖아요. 자기가 하고 막 하는데 몰라. 나중에 스스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자기 스스로 칼을 뽑아서 죽잖아요. 인생을 비치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지식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영적 무지한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4절 봅시다. 요한 1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뭐하지? 지키지 아니하는 자. 계명은 명령입니다.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깨져서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하지만 또 다시 또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르치니까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 7절 읽어봅시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드린다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종교인.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종교인이 아닌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를. 예. 뭐 이유가 있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지옥 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 성속에 이제 예배가 더 이상 다른 건 다 내가 하지만 더 이상 예배 방해하는 거 그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께 다 일꾼 다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함께 하는 사람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 같았으면 벌써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나는 기회를 많이 준 거야.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이 목사였고. 근데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성소교회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며 선포합니다. 아멘. 예.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